우리가 어제 살펴본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그 놀라운 일에 뒤따르는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그냥 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뒤따라 가서 그들을 잡을 정도로 완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놀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설교하셨던 그 행각에 모여들어 어떤 일인지 알아보려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오순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찌된 일인지 모두 다 놀랄 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요. 이제는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에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알고자 하여 놀라 모여들 때 사도 베드로가 또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복음 선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으로, 요한이 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되어진 일들이 사람이 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바라보고 이들을 주목하고 이들이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우며 사람을 높이려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는 것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모든 영광은 사람이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늘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저분, 십자가를 가리키며 자기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또는 자신의 처소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가리키며 내가 아니라 저분이, 이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조그만 섬김과 봉사의 일을 베풀어 다른 사람이 내게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되어진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도 입버릇처럼 마더 테레사처럼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감사의 말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주목받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느 한 목회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가 분열의 과정을 겪고 있던 중에 목회자를 반대하고 의심하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때에 금요일마다 모여서 철야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도회 모임을 통해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모임에 참여했던 권사님이신데 갑자기 갑상선 암이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조용히 가서 내가 안수기도해서 낫게 되었다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수기도해서 치유되었다고 하면
자신의 영적인 권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권사님, 그냥 기도회에 참여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치유되었다 하지 말고 목회자인 내가 안수해서 낫다고 말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그 말까지 더해져서 다 소문이 났습니다. 권위가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치유 사역자들의 위험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드러내고자 하는 아주 위험한 영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고도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결국 드러내야 할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항변하지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사람인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느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화살표처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경건하게, 우리를 멋있게,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단지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지금 한 병자가, 안진뱅이가 치유되었던 사건의 놀라움만, 이런 놀라운 일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놀라운 분이신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를 통해 드러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만 설교하지 않고 오순절 설교와 함께 오늘 이 솔로몬 행각의 설교가 놀라운 것은 사도 베드로는 성경 말씀에 따라, 구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이 복음 선포를 오늘 구약의 표현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아침에 잠깐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곧장 깨닫지 못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또 신학 공부를 좀 했는 저도요, 이 본문을 딱 읽으면 딱 깨달아지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1세기의 유대인들, 이 설교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는 현장의 유대인들은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곧장 출애굽기 3장 4장에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동안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시지요. 모세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알게 할까? 주여, 당신을 알게 하려 하는데 어떻게 알게 할까요?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러기에 이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할 때 이것은 즉시 출애굽의 역사의 놀라운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된 땅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 그리하여 구약에서는 그의 종이 모세였지만, 그러나 인간의 종 모세, 인간인 모세뿐만이 모세가 아니라 그를 초월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진정한 사망과 죄의 그늘에서 해방시켜 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모세처럼 믿음의 백성을 죄의 종된 데서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의 도구시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묶고 있던 끈에서 마침내 구원해 주실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14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제 앞절 13절에 그의 종이라는 표현과 계속 연관되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에베드, 그의 종, his servant, 그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다시 성경의 한 책 한 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죠?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의 종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1세기의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을 노래한 이사야 53장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의 잘못과 그의 죄와 그의 교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허물이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의 거룩하고도 의로운 하나님의 종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체험한 자 모두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와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와 허물을 이 조그만 것이라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기에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여도 가까이서 가보면 모두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멋있고 능력 있어 보이고 신앙이 굉장히 깊어 보여도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생활을 해보면 허물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고 한 사람일 뿐이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주어진 책 중에 가장 정직한 책입니다. 아주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를 높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겁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대리모로 들인 사건을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혈기 때문에 저지른 살인의 사건, 혈기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자기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의 인격적인 결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는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그의 밧세바 사건, 우리야를 청부 살해한 사건 자세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의 사건으로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기록하여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임했던 사건 일일이 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리얼리스틱한 책입니다.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높이거나 이상화하거나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어떤 부덕함과 어떤 죄와 어떤 실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카테고리를 넘어간 분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악도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품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랑하는 자 요한도,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그의 동생 야고보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허물을 단 하나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바닥 속에 있는 죄악과 저주와 여러 가지 약점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극단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어떤 고문도 초월하는 그런 극형입니다. 100%의 죄시들이 다 극단적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의 말을 합니다. 오른편 강도도 했고 왼편 강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못 박는 자를 향해 용서를 선포하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고 더 나아가 오른편 강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철저히 100%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놀랍습니다. 살아내신 삶이,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신 삶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사셨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범주를 초월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사야 53장이 예언하고 있는 바, 아무 흠과 점이 없으신, 우리를 위해 친히 고통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 생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 또 창세기 3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죄된 아담과 하와 먹지 못하게 지켜보호하셨던 생명의 나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과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병자를 살리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당신 자신의 몸을 하늘의 생명의 떡과 양식으로 굶주린 백성에게 먹이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의 음료가 되어 혈관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우리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다가와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먹기를 원하는 자 누구에게나 오늘날에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역사 한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타락 이후 아담과 하와와 인간에게 금지되었던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 그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십자가에서 다가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 자신의 곤고한 삶을 깨닫고 다가와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나무이고 생명의 주이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설교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의 이 설교를 통해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를 가리키고 있고 이사야를 가리키고 있고 창세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놀라운 감동에 의하여 솔로몬 행각에서 놀랍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성전 미문에서 고침을 받은 40평생 걷지 못하여 앉아있던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얻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선물은 단지 튼튼해진 두 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리가 중요하지만 단지 다리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의 영혼의 회복, 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만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분,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시는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어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성공을 뽐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설교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